불자님들, 혹시 처음 가본 곳인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들거나 꿈에서 본 듯한 풍경을 현실에서 마주했을 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단순한 기시감이나 착각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 간 절인데 마치 그곳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어떤 경전을 읽는데 내용이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때는 그저 신기하다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오늘은 신라시대 한 스님이 자신의 전생을 생생하게 기억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모르고 있던 전생과 윤회의 신비로운 세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설화가 아닙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실제 역사이자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생이나 윤회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계십니다. 어렴풋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런 의문들이 조금이나마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수많은 전생의 기억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 모든 기억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어떻게 깨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현생의 수행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보살님들도 자신의 숨겨진 영적 기억을 발견하고 더 깊은 수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의상 스님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라 경덕왕 시대,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쯤의 일입니다. 경주에 한 작은 사찰의 의상이라는 이름의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절은 경주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삼법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이면 계곡물 소리가 시원하게 들리고, 가을이면 단풍이 절 전체를 물들이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고요하게 내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스님은 다른 수행자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절 안의 모든 곳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찾아다녔고, 경전을 처음 보는데도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이 처음 절에 온 것은 6살 때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이 절로 오게 된 것입니다. 보통의 아이들 같으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겠지만 어린 의상은 달랐습니다. 절에 도착한 첫날부터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큰 스님이 방을 안내해 주려고 하자 의상은 이미 자기 방을 찾아가 있었습니다. 공양 시간이 되자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공양관으로 가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위 스님들도 그저 총명한 아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절에 한두 번 와본 적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혹은 워낙 영리한 아이라서 금방 익혔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상 스님의 행동은 점점 더 신기해졌습니다. 7살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의상 스님은 절마당 한 구석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스님, 저 땅 밑에 옛날 탑에 기단석이 묻혀 있을 것입니다. 그 탑은 3층 석탑이었는데 100년 전쯤 큰 비바람에 무너졌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은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절의 기록을 보면 실제로 100여 년 전에 큰 태풍이 있었고 그때 절의 여러 건물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지 스님은 몇몇 스님들과 함께 의상이 가리킨 곳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한 자, 두 자 파내려가자 정말로 큰 돌이 나왔습니다. 더 파내니 그것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화강암 기단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 석탑의 다른 부재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스님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린 의상이 어떻게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을까?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의상이 10살이 되던 해의 일입니다. 어느 날 의상 스님은 주지 스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큰 스님, 이 절에서 북쪽으로 석 리쯤 가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 뒤편에 좁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한참 올라가면 작은 석굴이 있습니다. 그곳은 옛날 선사님들이 수행하시던 곳입니다. 주지 스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곳을 아느냐?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의상이 대답했습니다.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아니, 꿈이라기보다는 마치 기억처럼 생생합니다. 주지 스님은 의상과 함께 그 장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몇몇 스님들도 동행했습니다. 의상의 안내대로 북쪽으로 걸어가니 정말로 큰 바위가 있었고 그 뒤로 희미한 산길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었는지 풀과 나무가지가 무성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정말로 작은 석굴이 나타났습니다. 석굴 입구는 덤불로 가려져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제법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놀랍게도 옛 선사의 유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목탁 하나, 해진 가사, 그리고 작은 사리함이 있었습니다. 사리함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진주만 한 살이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그 자리에서 합장을 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다른 스님들도 모두 경건하게 예를 표했습니다. 석굴 벽면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겨우 몇 글자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150년 전쯤에 입적한 한 선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절로 돌아온 후 주지 스님은 오래된 절의 기록을 뒤적여 보았습니다. 그 선사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산중에서 수행하며 많은 제자를 길러낸 고승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의상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본 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느냐? 의상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마치 제가 직접 경험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이 절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이 아니라 성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스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큰 스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깊은 수행을 할 때가 되었으니 산중의 석굴로 들어가 정진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석굴로 들어가 몇 년을 수행했습니다. 혼자서 참선하고 경전을 읽고 때때로 마을로 내려가 탁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행하던 어느 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의 환희와 평화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고 수행으로 몸이 쇠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곧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리함에 제 물건들을 넣고 벽에 제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좌선 자세로 앉아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의상이 이야기를 마치자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주지 스님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너는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깊은 수행을 한 이들 중에는 때때로 이런 능력을 가진 이들이 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이런 능력은 자칫 교만함을 낳을 수 있고 현재의 수행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의상아, 내가 정말로 전생의 수행자라면 그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큰 책임이기도 하다.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번 생에서 완성해야 하고 전생에서 지은 업을 이번 생에서 갚아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의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로 의상 스님은 더욱 겸손하고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의상에게 특별한 수행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자신의 전생을 명확하게 관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의상은 며칠 동안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은 마음이 산란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은 희미한 영상들이 떠올랐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점점 더 명확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넷째 날, 마침내 의상은 자신의 전생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이 절을 창건했던 큰 스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으며 120년 전 이곳에서 수행하다가 65세의 나이로 입적한 후 다시 환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생에서 자신의 이름은 지혜였고 평생을 수행에 바쳤지만 완전한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임종 직전에 자신은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이곳에 태어나 수행을 완성하고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게 해주소서. 그 서원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 생에 다시 같은 절에서 수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명상에서 깨어난 의상은 주지 스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사명은 분명하다.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깨달음을 이번 생에서 완성하고 그 깨달음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자,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죽음을 다르게 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강물로 흐르다가 바다로 갑니다. 그럼 강물은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다에서 태양의 열을 받아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수증기가 되었다고 물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되고 구름은 다시 비가 되어 땅으로 내립니다. 비는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은 다시 강물이 됩니다. 이 순환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이와 같습니다.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형태를 바꾸듯이 우리도 형태를 바꾸어 다시 태어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본래 다르지 않다.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윤회할 뿐이다. 여기서 망상이란 무엇일까요? 망상이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크린에 비치는 영상은 실제가 아닙니다. 빛과 그림자의 조합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며 웃고 울고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그것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지만 보는 동안에는 마치 실제인 것처럼 빠져듭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 이 모든 것이 영원한 실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에 집착하고 이것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이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청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산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에 집착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망상과 집착이 우리를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8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정견,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맑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정어,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욕설, 험담,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업,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명, 바르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입니다.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끊고 선한 것은 키우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념, 바르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정정, 바르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깊은 명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8가지를 실천하면 점차 망상과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상 스님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전생에서 깊은 수행을 쌓았기 때문에 좋은 인연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전생에서 악업을 많이 지었다면 고통스러운 환경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생의 수행력이 현생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어린 나이에도 깊은 지혜를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우님들, 혹시 어떤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시거나 처음 해보는 일인데도 금방 익숙해지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처음 악기를 잡았는데 금방 연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그림을 그렸는데 훌륭한 작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의 마음을 금방 읽어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재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봅니다.
이것은 전생에서 쌓은 공덕과 수행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전생에서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음악적 재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전생에서 그림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예술적 재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전생에서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위로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쌓은 성근 공덕이 현생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근 공덕이란 무엇일까요? 성근이란 좋은 뿌리라는 뜻입니다. 마치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내리듯이 선한 행동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선한 씨앗이 심어집니다. 공덕이란 공이 있고 덕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줍니다. 이것은 선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밥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니 나중에 꼭 갚아라 하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공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상대방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밥을 준다면 이것이 진정한 공덕입니다. 이런 공덕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하면 이자가 붙듯이 공덕을 쌓으면 그것이 우리 영혼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현생에서 다 쓰지 못한 공덕은 내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생에 많은 공덕을 쌓은 사람은 현생에서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많은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현생에서 선행을 쌓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그 공덕이 내생에도 이어져서 더 좋은 조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모든 중생을 위해 선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동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겠습니다. 오늘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온화하게 대하겠습니다. 오늘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도와주겠습니다. 오늘 욕심나는 것이 있어도 절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실천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회양하십시오. 회양이란 무엇일까요? 회양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혼자만 가지지 않고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입니다. 마치 촛불 하나로 수천 개의 촛불을 밝혀도 처음 촛불이 줄어들지 않듯이 공덕을 나누어도 내 공덕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저녁 회양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제가 쌓은 모든 작은 선행들, 미소 지은 것, 친절한 말 한마디, 화를 참은 것, 이 모든 공덕을 세상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화롭기를 빕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점들을 참회하십시오. 오늘 화를 낸 일, 욕심을 부린 일, 거짓말한 일, 남을 비난한 일,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정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업력이 정화되고 내생에도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생에서도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져서 의상 스님처럼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상 스님이 그 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생에서 그 절과 깊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이끌린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인연법이란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긴다는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조건이 갖추어져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씨앗이 있어야 하고, 흙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온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꽃이 핍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꽃은 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이 모든 사람과의 만남에는 다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어록에 나오는 조주 선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만법길 일귀하처. 모든 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만법, 즉 세상의 모든 현상은 결국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현상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마음도 인연에 의해 생긴 것입니다. 과거의 업력, 현재의 환경, 미래의 가능성,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지금의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모든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상황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힘든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어려운 사람은 우리를 인내시 믿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묘하게 편안하고 친근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좋은 인연을 맺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것도 전생의 어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전생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풀지 못한 원한이나 빚이 남아서 현생에서 다시 만나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어변에 매여서 원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생에서 그 인연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마땅히 서로 공경하고 자비심으로 대하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 안에도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무명과 번뇌에 가려져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 나의 인내심을 기르고 자비심을 키울 수 있다면 나쁜 인연도 좋은 인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옛날 한 스님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온갖 방법으로 스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님에게 그 사람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그 사람의 행복을 빌고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더욱 온화하게 대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스님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깊이 반성하고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 사람은 스님의 가장 충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모든 사람이 우연히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부부 관계는 매우 깊은 전생 인연입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오면서 함께 태어나고 함께 살았던 인연들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였고 자녀가 부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였고 아내가 남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바꾸어가며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 사람과 나는 수많은 생을 함께 해온 소중한 인연이구나. 이번 생에서 또 만나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화가 풀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난히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서도 좋은 친구였거나 혹은 스승과 제자였거나 형제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직장 동료나 이웃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라고 인연을 맺은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합장하며 나무아미타불을 3번 염송하십시오. 합장이란 두 손을 모으는 것인데
이것은 상대방을 존경하고 예를 표하는 행위입니다. 마음속으로라도 합장하면 그 사람을 부처처럼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한한 빛과 생명을 얻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싫어하는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만난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가족들이 평안하시고, 친구들이 기쁨을 얻으시고, 동료들이 성공하시고, 이웃들이 편안하시길 빕니다. 나에게 친절했던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 분들이 더 큰 복을 받으시길 빕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분들도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으시길 빕니다. 이렇게 하면 나쁜 인연도 점점 좋은 인연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합니다. 내가 먼저 자비로운 마음을 내면 상대방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인연의 신비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의 수행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의상 스님이 전생의 기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전생에서 깊은 수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생에서 방이라고 게을렀다면 현생에서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방광부라 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근을 심으면 성과를 얻고 악근을 심으면 악과를 얻나니 인과응보는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성근을 심는다는 것은 좋은 씨앗을 심는다는 뜻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대로 열매가 맺힙니다. 벼씨앗을 뿌리면 쌀이 나오고 콩씨앗을 뿌리면 콩이 나옵니다. 벼씨앗을 뿌렸는데 콩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이와 같습니다.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인과응보란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상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지 누군가의 보상이나 처벌이 아닙니다. 마치 사과나무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이 선한 행동을 하면 복이 오고 악한 행동을 하면 화가 오는 것도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고 아무리 작은 악행이라도 반드시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작은 거짓말 하나쯤이야, 작은 욕심 하나쯤이야, 작은 화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지만 작은 것이 모이면 큰 것이 됩니다. 한 방울의 물은 작지만 그것이 모이면 큰 강이 됩니다. 작은 선행을 계속 쌓으면 큰 복이 되고 작은 악행을 계속 쌓으면 큰 재앙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 말, 생각은 씨앗이 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열립니다. 이것은 내생뿐만 아니라 현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생에서도 선한 사람은 점점 더 행복해지고 악한 사람은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선한 사람 주위에는 선한 사람들이 모이고 악한 사람 주위에는 악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의상 스님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는 전생의 기억이 있었지만 그것에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주지 스님이 의상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미 높은 경지에 있었는데 왜 다시 수행해야 하는가? 전생에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으니 이번 생에서는 편히 지내도 되지 않겠느냐? 의상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산 정상에 올랐다고 해서 더 높은 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산을 오르면 그 너머에 더 높은 산이 보입니다. 깨달음에도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조차 성도 후에도 계속 중생을 위해 정진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생에서 제가 어느 정도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완전한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 게으름을 피우면 전생의 공덕이 헛되이 되고 다시 윤회를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더욱 정진하면 전생의 수행과 현생의 수행이 합쳐져서 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생에서 반드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고 겸손한지요. 아무리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해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항상 더 나은 자신을 위해 정진해야 합니다. 법부님들, 혹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었어 하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별로 능력이 없어서 수행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하고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모두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일체중생 신류불성,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능력이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수행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80살 노인이 부처님을 만나 출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나이가 너무 많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노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에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과 꾸준한 노력입니다. 그 노인은 몇 년 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배우지 못해서 경전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글을 몰라서 경전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 꼭 경전을 읽는 것만은 아니다. 마음을 착하게 먹고 남을 돕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생하지 않는 것도 훌륭한 수행이다. 그 여인은 그 후 평생을 착하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임종 때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도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보살님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중생에게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108배를 할 수 없다면 3배라도 하십시오. 108배는 108가지 번뇌를 없앤다는 의미인데 시간이 없다면 3배만이라도 하십시오. 3배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긴 경전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나무아미타불 연불이라도 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이란 무한한 빛과 무한한 생명을 가진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출퇴근길에 집안일을 하면서 산책하면서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염송하십시오. 많은 보시를 할 여력이 없다면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보시란 베푸는 것인데 꼭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만이 보시가 아닙니다. 미소도 보시고 친절한 말도 보시고 격려도 보시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현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음의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착하면 행동도 착하게 되고 마음이 악하면 행동도 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까요? 첫째,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화가 날 때는 일단 깊은 숨을 3번 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화를 내면 나만 손해다. 상대방을 이해하자. 둘째, 탐욕을 줄이려고 노력하십시오. 욕심이 날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리석은 생각이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생각,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명상을 하고 지혜로운 스승의 말씀을 들으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욕심이 나서 과소비를 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상 스님도 전생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기에 결국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런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 큰 깨달음을 이루게 됩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기억은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깨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상 스님이 전생을 기억했지만 그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을 통해 현재의 수행에 더욱 정진했습니다. 어느 날 의상 스님은 동료 스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나입니다. 과거의 업적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과거는 배움의 자료일 뿐 집착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전생에서 무엇을 했는지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저는 어느 정도 수행을 했지만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저는 그것을 완성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과거를 자랑하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겠습니다. 6조 해능대사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전념이미거 금년불주 후년불내. 과거 생각은 이미 갔고 현재 생각은 머물지 않으며 미래 생각은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현재는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는지 관찰하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의상 스님도 전생에 기억이 있었지만 그것에 자만하거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기억을 현재의 수행에 활용했습니다. 전생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현생에서 보완하고 전생에서 잘했던 것들은 현생에서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보살님들, 우리도 때때로 과거의 일에 너무 매여서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과거의 실수 때문에 지금도 힘들다. 그때 다르게 했다면 지금은 달랐을 텐데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뿐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지혜의 자료로 활용하되 거기에 얽매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도 현재를 놓치게 만듭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살까? 내 생에는 어떻게 태어날까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물론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준비도 현재의 정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음이라는 것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므로 어떤 순간도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기쁜 마음도 곧 변하고, 지금 이 순간 슬픈 마음도 곧 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마음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쁠 때 너무 들뜨지 말고 슬플 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이런 수행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동안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중에 과거나 미래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지금 이 순간으로 마음을 돌려오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숨 쉬고 있구나. 지금 공기가 코로 들어오고 있구나. 지금 폐가 팽창하고 있구나 하고 느껴보십시오.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인식하십시오.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지금 왼발을 내딛고 있구나. 지금 오른발을 내딛고 있구나. 지금 밥을 먹고 있구나. 지금 숟가락을 들고 있구나. 지금 밥알을 씹고 있구나.
이렇게 계속 현재 순간을 인식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현재 순간에 깨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순간에 깨어 있을 때야말로 진정한 지혜와 자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빠져 있으면 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미래는 실제가 아니고 생각 속의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통찰이 일어납니다. 또한 매일 참선이나 명상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참선이란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 미래의 걱정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다만 그런 생각들을 관찰하면서 지금 과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지금 미래 걱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마치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생각을 그냥 바라보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가리지 못하듯이 생각도 우리의 본성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거나 나무아미탑을 연불에 집중하십시오.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마음이 안정되고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는 때때로 놀라운 통찰이나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의상 스님처럼 전생의 기억이 떠오르거나 혹은 다른 형태의 영적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체험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체험을 통해 더욱 깊은 자비심과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의상 스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특별한 경험도 결국 중생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상 스님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자랑하거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능력을 통해 잃어버린 불교 유적들을 찾아서 복원하고 후배 스님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중생을 위해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한 명의 중생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높은 경지에 올랐어도 그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의상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 4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현재의 수행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심지어 내생까지도 결정됩니다. 그러니 매 순간 선택을 신중하게 하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둘째,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며 전생부터 이어진 소중한 인연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특히 힘든 인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도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배려일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의 정진이 가장 중요하며 작은 수행이라도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수행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하십시오. 매일 아침 부처님께 합장하는 것, 하루 한 번 염불하는 것, 한 번 미소 짓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넷째, 진정한 지혜는 현재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며 모든 경험을 중생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도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배운 것,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이 4가지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이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생에 대한 기억이나 묘한 인연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복해진다면 그것이 곧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한 모든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며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모든 불자님들과 법우님들, 보살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좋은 인연이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모든 발언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다음에 또 좋은 가르침으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